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로운 일인데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문화를 선택했다기보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서 영혼의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정세가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정세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필요 이상의 욕심과 질투와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그런 정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래서 나의 삶 자체 개인적인 삶의 형식에 있어서 그 태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심판을 피하고 구원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본인으로서의 그 태도, 삶의 태도가 이제 옥기슬림이고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가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셨으니까 더더구나 결정적인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생활 면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표현하자면은 성도의 그 문화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되고 성경을 또 보고 이렇게 알아서 그런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하지만은 삶을 취급하는 모든 문화 생활에 있어서 조심히 가죠. 이래서 성도의 문화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이와 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어떤 집에서 태어나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짓된 세상에서 물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정직해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살면 된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회비를 하고 나아가서는 불법도 서로 이제 함께 적정한 선에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간에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윤리와 거짓된 이 세상의 양심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처세도 못마땅하고 더더구나 잘못된 그런 이제 생활 태도로서 불의하고 불법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이제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옳은 것이 없다, 불의하다 하는 것이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기름인지 아닌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으면 냄새도 안 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서 봐도 바다 위에 이제 기름이 동동 뜨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떤 분리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들은 이제 신분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옳지 않으면 벌을 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이미
로마 치하에서 신앙 다 까먹고 불의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계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급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다 형식적인 율법에 치우쳐서 국민의 몇 프로 정도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쩌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벌하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서기 70년경에 그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이 결국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국호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래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그런 무렵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이미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유대사회의 영적 세계지만은 이 세상은 마귀를 지배받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하에서는 사실은 정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뭐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끝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불의하고 사실은 정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공갈을 거치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장사하던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장사의 테크닉 같은 건 있지만은 아예 뭐 가격을 속인다든지 물품 자체를 출산지를 갖다 속인다든지 이런 거짓말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뭐 거의 뭐 십중팔구 거짓말 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돈벌이도 정직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하면은 돈을 모으기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부유하고 영혼이 편안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화근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제 많이 이제 보았고 또 들었고 하는 교회 창설 시기에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이제 성도들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어요. 칸트는 선음적 지식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적인 짐승하고 다른 그런 것이 풍습과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관습으로서 풍습으로서 몸에 젖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본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이제 동안하게 해서 성경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의 거짓말이죠. 거짓된 거죠. 사도들이 한참 이제 교회 창설 시기에 성령의 폭발 같은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헌금을 하는 일에 너도 나도 많이 이제 헌금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땅을 팔고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는 마음을 그렇게 안 먹었겠죠. 근데 사탄이 들어서 뭐 이제 속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팔한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억지로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진심이 들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같이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게 저주지 뭐 축복이겠습니까? 헌금하고 벌 받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목사도 은근히 그렇게 바란다면 그는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내는 사람도 그래가지고는 복 못 받습니다. 돈에서 뭐 교회에 어디 쓰임이 있으면 쓰이겠죠. 그러나 영광이 안 돼요. 옳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옳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벌이면은 또 우리가 돈을 적게 내면은 목사가 뭐 먹기 곤란하고 교회가 형편이 곤란할 건데요. 곤란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대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촌이나 어느 교회나 교회를 좀 그래도 좋은 면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쁘게는 아주 그 통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하는 집사나 장로나. 근데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툭 뱉을 때 그건 악마가 하는 소리지 그건 성도가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우리는 교회사에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사람 모이는 사람 단체가 돼요. 사람들의 그 문화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만 그럴 것 같습니까? 다른 교인들도 그래 되면은 맞서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럼 내가 먼저 겸손하면 상대방도 좋게 나오잖아요. 사람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정서가. 나만 뭐 교만하고 나만 잘난 척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뭐 우리가 이제 대략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뭐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살고 협의해서 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 가령 뭐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요즘 뭐 그렇게 이제 아파트 2개 가지고서 분양받아서 팔고 되팔고 10채씩 20채씩 사가지고 돈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온갖 장난을 다 치다가 지금은 뭐 더 어렵죠. 그런데 이런 피 붙여가지고서 또 자기가 살 집도 아닌 것을 팔 때에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면 또 그러면 돈이 있는 실력이니까 그렇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 집을 분양받아 정말 실거주자로서 그 분양을 받고 싶어도 돈 많다고 그 모든 것을 사가지고서 피 붙여서 그래서 뭐 세금도 계산도 발휘 안 하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불법 탈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어디 집을 사가지고 와서 피 붙여서 팔아먹고 다른 사람 그 집값 올려가지고서 힘들게 합니까? 교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 말을 듣고 피 붙여서 되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기인 줄 아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실거주자가 돼야 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줬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재산상 손상을 끼친 거예요. 누가 이래야 받는 거예요. 예, 노름의 판돈이 그렇고 세상 모든 주식이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봐야 내가 건지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하늘에 돈이 떨어집니까? 남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앗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된 그런 처세, 거짓된 말, 장사에도 더더구나 물품에도 거짓되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10배로 싼데 싼 만큼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못 씁니다. 단소리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라든지 솔직하게 말해 이것은 왜 비싼 거 하니 원료 자체가 다르고 어떻다든지 분명하게 해야지. 똑같은 색칠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그냥 광고 상품을 갖다 진짜였냐 이미테이션을 아주 더 좋은 것처럼 더 귀한 것처럼 이렇게 판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은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세인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안 하고 계속 가죠. 그럼 영안이 어두워져서 뭐 너도 나도 그런 식으로 살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놔도 이 눈이 안 열려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너무 광채 앞에서 눈에 비늘이 이제 덮어져서 앞을 못 봤듯이 천국을 갖다 놔다고 해도 그 이제 세상적으로 덮여져 있는 욕심과 거짓된 그런 그 비늘이 안 벗겨지면은 천국의 맛을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회개하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죽기 전에 가능한 사람은 다 회개합니다. 회개도 미처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상은 생각보다 없죠. 일단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의롭게 살고 이제 거짓되지 않으면 얼마나 사회가 좋아질지 상상해보면 참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5%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사회 돌아가라고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거짓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거짓을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거짓을 그냥 성도들이 예사로 취급을 하고 함께
그렇게 합세를 해서 이제 평범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박국 2장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있잖아요. 자기 집을 더 잘 살고 더 높은 데 살고 더 멋지게 살려고 다른 사람 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이게 아예 되어 있어요. 피 붙이셔서 그렇게 팔아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재물보다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돈 자체에 이제 뭐 돈이 필요하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돈 자체에 빠져버리면 돈 자체를 좋아해요. 아예 돈이 많으면 뭐가 잘 되겠지. 천만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건 뭐예요? 그 답을 할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돈 자체에 그냥 목숨을 걸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하면서도 돈 하면은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삶의 철학이 안 돼 있으니까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철학이 고상하면 할수록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삶의 철학이 없고 너무 저급하고 하니까 돈 하면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막 사실은 떨듯이 그냥 아예 금방 흔들려 버려요. 돈 1,000원에 돈 10,000원에 정신을 잃고 그게 반성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줘도 내가 문제예요. 지금 오히려 내가 더 병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재물보다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아주 충실한 마음이 속에 있으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쪼잔하게 돈에 아주 사람이 다 팔려가지고서 영혼이요 콩알만하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너무나 부유해서 헤아릴 수 있고 수치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분양을 받아놓고 왜 그렇게 사람이 메마르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역으로 인류 역사에 물질이 많아지고 많이 챙기다 보니까 퇴폐해지더라고. 그런데 성실하게 돈을 모으면요 부자와 그리고 자산가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자기 돈을 말해요. 근데 자산가는 분명히 자기 돈인데도 사회와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자산가라고 그래요. 돈이 똑같은 100억이 있어도 그냥 혼자 틀어 안고 있는 사람 부자라고 그래요. 그 부자인데 아무 일도 없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억을 가지고 사회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공익사회 또 국가에 관여를 하고 그러면서도 부자일 때는 그 사람을 자산가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고 자산가가 돼 얼마나 가졌던 간에 사람이 돈에 매이면 예술을 떠나서 너무 교양 없고 철학 없고 돈밖에 모르면 사람이 저급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놀리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을 놀리잖아요. 빳빳하게 서보세요. 자존심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놀리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돈에 약하다는 것을 딱 약점이 잡히면 그냥 교양적으로 말하는 듯 하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놀린다고요. 그것을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인격을 팔아먹나 싶어도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식구를 먹이 살기 위해서 힘들고 한 세상을 참아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거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하는 말은 돈 자체를 좋아서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해버리면 빼앗기도 하고요. 너무 그것을 그냥 사기를 쳐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돈 자체를 너무 좋아하면. 돈이 만능이고 돈이 행복의 완전한 조건인 것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의 걸림돌이 되미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토요일을 근무를 하지 않는데 성경적으로는 토요일에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했으니까 요즘은 뭐 경제 어떤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이고 작년이고 내년이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면은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요. 해가 질 때까지 토요일 날. 그래 하고 주일 날은 깨끗하게 일 안 하고 손 놓고요. 그게 우리가 습관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 간다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걸 고쳐나가야 된다니까요. 난 나니까. 평소에 하는 그런 은행이 또 주관이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것을 바꾸려니까 싫다는 거죠. 그러나 싫은 거는 당신의 의지고, 하나님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랬어요. 재물 자체가 어떤 때는 이제 힘이 되어서 죽을 맛인데도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예를 들어서 쓰나미라든지 화산이 터졌다든지 돈 가지고 돼요? 돈 가지고 될 일이 따로 있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안 되는 있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고 산다고 하는 자체는 그건 기본적으로 주식에 문제 있고 의식주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은 돈 자체를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버합니다. 그래서 돈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조금은 돈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철학이 깊어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돈을 좋아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다가도 돈을 좋아하고 돈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믿음이 또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돈이고요. 또 돈을 많이 좋아하면 또 있던 믿음도 떨어져요. 이 돈과 믿음이 관계가요. 굉장히 상극을 이룹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은 많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떤 근거로 만져야 되고 무슨 목적을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잘 쓰면 적을 치는데 무게가 되지만 잘못 쓰면은 사람을 베는데 찌르는 데 쓰인다고요. 칼처럼.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로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철학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졸지에 부자가 돼가지고 그 하듯이 졸부들이 보면 인기가 안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연히 허랑방탕하거나 돈을 가지고 사람을 아예 빗대어서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온통 사회가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현상이 되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돈을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죽했으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딱 돈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은 어떻게 보면 제2 생명처럼 작용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당장 돈이 있어야 수술하는 돈이 없으면 어째요? 못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하게 돈도 이제 잡아야 되겠고 이렇게 되지요, 자연이. 그래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돈에 팔려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믿음이 떨어지고 남은 거는 돈밖에 없다. 돈이라도 남았지 그래도 돈도 없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나 돈이 남았다. 그랬을 때 돈을 믿고 의존하겠죠.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아닌 것 같죠. 원인을 다른 데 막 둡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그런 원인 분석이 병원에서 나타난 증세로 봐서 무슨 병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 하잖아요. 한의사처럼 진백 다 한 것처럼 MRI 사진 찍은 것처럼 환하게 자기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요. 근데 병원 가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럼 부정하죠, 처음에는. 당신 죽소. 2달, 석 달 만에 죽는다고 하면 안 믿어지죠. 근데 진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뚜렷하게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때가 있으면 닦아야 되고 복음으로 닦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본성적으로
사회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철학을 가지고 통계학을 가지고서 그냥 들이밀면 결국은 안 좋아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쓰일 돈이 불이하게 버려가지고서 일단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 또 갈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도 버리는 과정이, 경제활동 과정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결론은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신앙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다 타락했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은 파입니다. 사두개인파, 에세레파 이렇게 한 세 파가, 서너 파가 그렇게 있었는데, 바리새인파는 페리시스라고 분리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제일 그 신앙을 고취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럴 때 뭐 최고 잘 믿는 파락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좋아하고 이러면 어쩝니까? 이스라엘 천지가 뭐 그냥 컴컴한 거죠, 영적으로. 로마 10장 18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렇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유대 사회는 그랬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은 종말론 쪽으로 보면 말세에도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상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사나 목회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 크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남의 교인들 빼앗아 오기도 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사회가 엉망이에요. 이게 사업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있어서 어떤 문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으면은 다 그 공산주의에서 나온 건데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은 뭐 환경 문제라든지 또 뭐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이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또는 공산주의가 사용을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어떤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천국의 모습으로, 나의 하는 말과 우리의 기획하는 바 운동이 천국을 증명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통한, 잘하고 있다, 교인들이 참 도움이 되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모습에서 그들도 천국을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화주의, 국가주의, 사회 복지주의가 아니고 천국화를, 그러니까 성시화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일을 할 때에 천국의 모습을 띠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너무 거칠게 한다든가, 일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교회는 오늘 지금 주제가 성도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뭐 어떤 표현을, 선교적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문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천국의 백성다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이제 다른 기적도 있었지만은 역사를 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술장에 이럴 수도 없고, 보통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약 2, 3만 명이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아무래도 알면서도 그러겠지요.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다 가난했고, 성경에 보면 병자도 어떻게 많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과부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면은 우리 사회에
뭐 새로운 핵심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돼 있어요.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라. 이 뜻으로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사람 밥 먹이주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의사가 돼가지고 백나슬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 와서 빌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 상황은요 지금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이 나라에 임금이 되면은 뭐 시자가 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막 그냥 미쳐버렸죠. 이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면은 저 로마를 치고 우리가 그냥 잘 살 수 있겠다. 옛날에 그런 모세 시대와 같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안목으로 보니까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산으로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들에게 목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임금이 되고자 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이 이제 누차 말씀하셨죠. 천국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3년 넘어 가르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하자면 깊은 철학을 주셨다 이 말이야. 삶의 목적과 방법과 모든 것을 제대로 이제 알게 하셨어요. 사후에까지 연결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전파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차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시기 직전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배운 거는 유대인을 초월해서 세계 만방의 인생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영혼 구령이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이고 최종 목표고 최고 영광인 줄로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언제입니까? 지금 막 떠나시고자 하는 아버지께로 떠나시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겨우 묻는다는 게 이스라엘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애국 정신은 좋지만은 지금 지상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누차 이야기했는데 결국 한다는 말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애국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발전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직에 아주 본이 되고 사업을 해도 아주 바르게 정직하게 잘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애국 운동을 해도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또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국가를 치려면은 운동을 해도 국가가 벌을 받을 때가 되면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고생 좀 하라. 그러면 70년 될 때까지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더 중요하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잘못하고 까라는 죄는 어떻게 하고.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벌이 있어요. 그 벌을 해결하라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해결책을 주셨으니 하든지 안 그러면 죄 닦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반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빼먹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지금 뭐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뭘 건져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뭔 운동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국가주의가 아니고 문화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움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걸 빠뜨리면은 아무 운동을 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일을 하셨어요. 능력을 발휘하시고 좋은 교훈을 주시고 사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고 여러 면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닿는 모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지 그지 자 군사를 모아라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처참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있어도 어째요? 내면에 우리가 알다시피 벌 받을 직격을 넘어서 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정한 법대로 된다고. 땅에서는 모르죠. 하늘에 이미 결정을 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날려야 된다. 그거 대놓고 3년 넘어로 배운 제자들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러고 있으니 이 국가주의지 않습니까? 현실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가 이 문화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건 군인이나 할 일이지. 공직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직을 할 일이지.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교는 복음을 위한 거라니까. 복음을 위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와 그 국가를 위한 애국도 가지만은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복음을 와해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목사도 안 같아. 저 사람은 교인들의 행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목적은 지상의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끝난 거지 않습니까? 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국가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 자체, 문화생활 자체를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 축복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잘 되기를. 그리고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투쟁도 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떠든다든지 또는 뭐 기독교인으로서 그거는 은행이 뭐 부득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뭐를 일을 하겠다고 떠들면 이건 옳지를 않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와 국가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훼손시키는 언변을 한다든가 행위를 한다든가 기획을 한다든가 이러면서까지 문화를 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은 성도의 그 문화생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상은 이미 거짓되고 마귀의 존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은 정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접근해야 됩니다. 공갈 치면서 장사하고 아파트 피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한시라도 복음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고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다는 사람이 술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교비를 내겠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하는 일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양 문화생활이 있고 최고 큰 것은 이제 국가를 위한 일까지 있는데 이 모든 사회 문화와 국가를 위한 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돼야지 그 자체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너무 이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복음을 손상치기까지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좀 더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이 문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경 구절과 내용들을 잘 읽어서 잘 깨우쳐서 접근을 잘 해서 흠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날 세상 너무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인, 영적인 그런 문화인, 신령한 문화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